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전체 말씀이니까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 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기르게 하였으니 후에는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이사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이사야는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걸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데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고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력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보에스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는데 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이렇게 매주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은 단지 예전의 기록물이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달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두 개의 초강대국이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듯이 당시에는 이집트와 바벨론이 그 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쌍하게도 그 사이에 껴서 두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애굽 왕이 와서 기존에 있는 왕을 끌어내리고 앉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 애굽이 졌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의 일장이 누가 되죠? 바벨론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고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여호야김 왕이 항복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애굽 왕의 꼭두각시였다고. 애굽 왕의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그리고 졌어요. 당연히. 바벨론은 이미 세계의 모든 패권을 휘어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걸 통해 망했습니다.
이 여호와김 말고 그 다른 왕을 세우긴 했는데, 또 다른 꼭두각시 왕을 세우긴 했는데 여전히 국가의 주권을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왕은 없어졌습니다. 왕은 끌려갔어요.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과 권력, 주권만 상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릇, 이 그릇은 그냥 밥 먹는 그릇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빼앗아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그 신들의 전에 전리품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 왕과 그릇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람을 데려갑니다. 3절에 보면 왕의 환관자 아스마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좀 똑똑한 사람들, 오늘날의 우리들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름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이잖아요, 그렇죠? 딱 여러분 나이 때 소년들, 청소년들을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자 그 나라의 말을 가르쳤습니다. 외국어를 교육시켰어요. 그 나라의 사상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 이름을 바꾸고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유다죠. 아사랴 이름까지 다 바꿨습니다. 이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아시나요? 아시죠? 여러분 이름의 뜻도 아시나요? 네, 제 이름은 이민혁인데 이 민혁은 하늘을 빛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어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이름과 그 뜻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이름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심판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 바꾸었나? 이름에는 뜻이 있고 그 뜻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름을 하사라고 지었으면 그 이름은 괜히 지어준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진 이름 그거 그냥 대충 지은 건가요? 그냥 한글판 돌려놓고 랜덤 자판기 뽑듯이 뽑아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자녀 이름을 지어야 이 자녀가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육도 잘 다니고 이런 자녀를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은 그렇게 지어진 이름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어진 이름인데 바꿔버렸어요. 가령 여기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우상 벨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개명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을 데려간 사람이 누구죠? 환관장이죠. 여러분 환관이 뭡니까? 아시죠 여러분? 역사를 배웠다면 환관은 내시를 의미합니다. 내시. 자, 어떻게 되었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나이에 딱 여러분의 나이에 끌려가서 이름을 개명당하고 생식까지 절단했습니다. 모든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도 없고 내 이름은 완전히 개명당했고 고주까지 잘랐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 크리스천들이 처한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음식과 포도주가 무슨 문제가 식품으로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마시는 이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숭배의 제사의식에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오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혼철 순결을 따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지켜서는 바보치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음식이 쉽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야 이렇게 생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이해 못합니다. 아니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가? 너 미쳤어? 대학 안 갈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추가 잘렸는데도, 나라가 망했는데도 자기 이름까지 바꿔서 지금 외국에 노예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황관장에겐 절대적인 권세가 있죠. 이 황관들에게. 하지만 황관장이 억지로 먹이려면 먹일 수 있습니다. 뭐 안 먹어? 야, 양쪽에서 팔 잡아. 야, 입 벌려. 먹어. 이렇게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황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황관장이 명령하지 않고 다니엘을 굉장히 젠틀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한 이유는 너희가 이 왕국에서 내시로 섬기려면 용모가 그 품체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안 먹으면 다른 소년들이랑 얼굴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게 내 책임이 된다. 내 머리가 날아갈 수가 있다. 사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용모 기준은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비교하여 벗어서 하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 윤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약간 통통한, 건장한, 강건한, 강인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남성의 미의 기준은 그냥 보기에 잘생김의 기준은 좀 체격이 큰,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근육돼지형 그런 게 이제 당시의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형과 얼굴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되죠.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닭가슴살 엄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채식과 물과 먹어요. 채식, 샐러드 먹고 그런 체형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청왕이 당신의 종들을 10동안 테스트해봐서 우리한테 채식을 줘서 채소만 먹어서 우리가 그런 근육돼지 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십시오. 했어요.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성경학자들은 아마 콩을 많이 먹었을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고기를 날마다 먹은 왕의 포도주를 날마다 마신 소년들보다 더 강건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강건하고 그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적 떨어질 것 같죠? 솔직히 교회 나와서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지고 내 인생 힘들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시간 낭비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윤택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주일에 가서 지금 이 시간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들, 이 네 사람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 4명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3년이 지나서 황관장이 이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갔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셋과 이 넷과 비교할 만한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고자 한다면 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중고등부를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과 비교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국 4등 안에 아니지 이 지구촌 4등 안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뚱뚱한 채식주의자 말이 되지 않죠. 채식을 하는데 어떻게 뚱뚱하지?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일요일을 통째로 교회에 헌신하는데 그 사람이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박수가치를 받을 수 있게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적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뭐죠? 마하나임이죠. 이 이름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 이름 누가 만들었죠?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는 이름,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마하나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군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고 여러분은 나약한 존재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강인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원이가 간증을 할 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강력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만큼 절대적이구나. 여러분은 다 저의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다 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난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자랑스러운 느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군인의 모습을 느끼는 그 위엄과 품격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만 않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열 외에는 없습니다. 열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시험기간, 고3, 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전 재산과 제 손모가지를 다 벌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이 예배에 충성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 학생이 훌륭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어른이 되었을지, 아니면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을 무시하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 단지 성적 하나 좋은 걸 이유로 더 성공하고 잘 될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여러분, 난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력하신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포커스를 너무 맞추고 삽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 이 대한민국 소망이 없고 나는 이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나의 정체성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난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단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위대한 사람,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리를 먹이는 양식은, 우리를 살게 하는 채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채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습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건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